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복음서에서 받는 가장 큰 유익이자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그리고 좀 건너뛰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신 내용,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려지시는 그 내용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 주님의 제자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으로는 예수님을 물론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육체로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안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디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리고 성장 과정,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내용까지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 성경이 사복음서 가운데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0절 51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이 두 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행적. 마지막 행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올려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기사요, 예수님에 대한 행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다 출생을 했으니까요, 모두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은, 그리고 성장하게 돼 있고요, 나이를 먹게 돼 있고, 그리고 나면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공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삶의 여정이라고, 인생의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모든 인간하고 똑같으셨지만은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며칠간, 40일간 같이 거들가 있다가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짐을 당했습니다. 즉 하늘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짧게 나왔는데요,
사실 함께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데 누가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읽으면서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 하늘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가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하늘로부터 오실 거라고 천사는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행적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은 어디를 말할까요? 하늘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이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의미하죠.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하늘로 올려졌다는 것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로 올려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들은 그대로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쭉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일생, 이 예수님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유익함은 첫 번째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늘 가는 길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님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늘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가는 길.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2박 3일 세미나에 가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니까 뭐 하루밖에 시간이 없고 저녁에 이제 주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됐고요. 둘째 날은 잠깐 또 제주도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섭섭하니까 몇 군데 중요한 데만 이렇게 투어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저녁 때마다 너무나 열심히 해. 첫날은 간단하게 했는데 피곤하니까, 월요일 날은 다 목사님들은 피곤해요. 그래서 또 제주도까지 오니까 피곤하니까 간단하게 했는데, 둘째 날은 11시 넘게까지 세미나를 토론을 하고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웨슬리 전문가이신 김동환 박사님이라고, 우리 지방에도 한번 그 웨슬리 연합 집회 때 오셨던 분인데, 이 김동환 박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하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웨슬리 목사님이 월드스케이트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설교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리고 그 설교가 이제 표준 설교로 나와 있는데, 그 설교 전체를 아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 그 주제가 뭐냐? 바로 하늘 가는 길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늘 가는 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영원한 것이 있죠. 뭐예요? 부활이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럼 가야 될 곳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입니다. 하나님 나라, 곧 하늘로 우리도 올려짐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 회심이라는 표현도 약간 논란은 있지만은, 회심이라는 건 완전히 변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뜻인데, 웨슬리 목사님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 왔지만은 선교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민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서 그러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깨달음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목회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목표의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르도록 나도 그곳에 이르러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곳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늘 가는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늘 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깨우치고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표준 설교집 7번째 설교에 보니까요, 넘버 7입니다. 7번째 웨슬리 설교에 딱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 하늘 가는 길입니다. The way to the kingdom. 이 킹덤을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이 책에서는 이 김동환 그 박사님은 하늘 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곧 하늘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삽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래서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 가는 길을 먼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세밀하게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 아직 떠나가지 않으셨어요.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요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 있는 것으로 상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가실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가실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먼저 떠나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주님께서 남겨놓고 가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바로 앞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받는 유익이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늘 가는 길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둘째는 발견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길로 나아가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방식으로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것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늘 주장하듯이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제자도에 대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더 붙어 있는데요, 부사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냥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형대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 뉘앙스가 다르고 조금 그것을 좀 해석하면 좀 더 다른 의미로 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의 자아가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누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내가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힘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승천하신 것도요 예수님이 그냥 확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아멘.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진짜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음부로부터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으셨거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누구의 뜻대로 죽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나의 뜻대로가 아니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나의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에서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누가 맡아서 하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만 산다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왜? 남들 놀 때 놀지도 못하고, 그죠? 남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꺼이 그러면서도 기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방탕하게 방자하게 살던 사람들은 죽으면 멸망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우리도 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어디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가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까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려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늘로 들림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확신한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뭐냐면, 하늘 가는 길을 발견했잖아요. 하늘 가는 길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끝까지. 그 끝까지는 언제가 끝이냐면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입니다. 아멘.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이 세상에서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을 거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올려짐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곧장 이어서 했던 제자들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쁨 가운데 찬송했다라고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힘써 행한 것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죠? 무엇을 약속받았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오직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내 힘만으로 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그래도 모든 생명체들에게 있는 것이 그거예요.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갓난아기도요,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든지 갖다 주면은 빨아먹는다는 겁니다. 심리학으로는 구강기를 지내는 거죠. 입으로 뭐든지 갖다 놓으면 다 입으로 집어넣습니다. 다 입으로 빨아댑니다. 보이지 않아도 입에다 물려주면 쪽쪽 빱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죽게 한다라는 것은 이건 참 힘든 일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다는 거,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하면은요 절대 죽지 않는 게 나입니다. 나라는 놈은 날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살아납니다. 죽으려고 하면 더 살아나는 게 이게 생명의 우리가 모든 살아있는 것이 생존에 대한 그러한 집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오늘도 죽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나는 오늘도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정말로 나는 죽은 자가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만약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분명하게 답이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나의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래서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믿음도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여기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라고 했어요. 확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금도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말해요. 이 믿음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경험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나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바로 그 권능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처음에는 얼마 정도는 흥미 가운데 흥미가 있어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신기한 것을 행하시고, 그리고 아주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는 재미도 있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자부했던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그때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는 그들에게는 그런 실수가 2번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그 박해의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점점 더 날로 부흥해서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 아래 굴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다른 말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데까지 우리는 따라왔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도 주님을 여기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러한 삶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 가는 길을 발견했다면 그들의 인생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하늘 가는 길을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복음서를 통해서 따라왔는데 어디까지 예수님이 가셨냐면은 바로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까지, 승천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하늘 가는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